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제6개년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체 흐름은 킹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이제 2단원으로 들었었어요. 1단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실패와 그 후에 노아와 셈족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많이 있어요. 8이나 있습니다. 8 중에도 이삭만 부르시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부릅니까? 야곱만 부르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를 다 불렀어요.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애국 땅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고,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 나라, 국가라는 나라가 있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에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자기 나라 아니에요. 우리 일본에 빼앗겨 있을 때를, 그래서 나라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어서 백성은 있습니다. 땅은 어디 있어요? 아직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땅은 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주권적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주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냥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원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주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백성은 이미 선택되어졌어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와서 이제 민수기까지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우리 출애굽기로 옵니다만, 민수기까지 가서 자기 백성들을 다 만드셨어요. 땅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들의 주권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타난,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령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봤냐?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 하면 우리 헌법 1조, 대한민국이라 치면 거기 나오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러분, 우리 SFC 아이들이 외우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속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저렇게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기서 여러분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뭔가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고, 제가 와서 처음 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소교리문답을 공부했죠, 그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교리문답 107문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간 게 대교리문답이고, 그 다음에 또 3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오후 예배가 되면 함께 공부해가면서, 신앙 고백서는 도대체 뭘 해?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저기서 이제 대교리문답이 나오고, 대교리문답을 다시 압축하여서 소교리문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하나님의 법, 물론 우리는 성경 가지고 충분합니다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저기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런던에 있는데, 저도 93년도에 저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내가 저렇습니다. 저기가 예배당입니다. 안에 예배당이 저렇고 참 화려하죠.
독일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룰 때에 저 밖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이것이 하도 아름다운데 이걸 여러분 전쟁의 포화에 의해서 깨어지면 안 되니까 다 뽑아다가 지하창고 열어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갖다 그렇대. 그만큼 영국 사람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발의자는 영국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참석을 하는 사람은 151명, 그 중에 여러분 121명의 청교도 목사, 그리고 30명의 평신도가 들어가는데 이 평신도는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고 10명의 상원의원과 20명의 하원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되어 온,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4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4개의 나라, 잉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 위에 아일랜드가 있고 또 서쪽으로 웨일즈라는 이 4개가 만들어져서 대영 제국의 그런 연방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4명의 신학자와 2명의 평신도 대표가 참관인 자격으로 와서 5년 8개월 동안 논의를 합니다. 제1장 하나님에 관하여 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해서 또 1장을 만들고 2장을 만들고 하는 대표적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저 5년 동안에 만들어져서 기독교의 교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나씩 잘라서 설명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나씩 잘라서 설명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놓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이 19장에서부터 사실상 저 38장까지 계속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지만 계속 법에 대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데 저 양푼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양의 피예요. 자,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또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대신 죽여놓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법을 우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십계명의 두 돌판만 다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딱 나오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법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가느냐 하면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면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한쪽은 에발산, 거기에 두 무리로 6지파씩 나누어 서게 만들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을 낭독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백성을 향하여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친구야 너 사랑해, 이건 내 거야 하고 연필 빼앗아가가 내 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여러분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나는 이미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저지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과 거듭남의 기쁨이라는 강의를 한 현수막 붙은 거 보셨죠?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읽었더니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을요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홍반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우리한테 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이걸 가지고 이래를 우리한테 가르치는데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선물이 청동으로 된 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걸 선물을 주는데, 이분이 나는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걸 못 본다 하고, 아무리 좋은 예술품이라도 톱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은 잘라내고 십자가만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린 흔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한테 가져다 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뭐예요?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일 미사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하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아주 막 천주교라 하면, 로마 카톨릭이라 하면 이분은 거품을 물고 비판을 했던 그런 분. 그래서 그 청동 아주 멋있는 선물도 쇠톱을 가지고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 달려있는 거 나는 못 본다요.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또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뽀뽀를 하고 이래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건 되는데, 꼭 십자가 내가지고 뭐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거는 그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신격을 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좀 위험한 일이 있어도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목걸이 내가지고 입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놈 자식 이래가지고 더 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비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나무가 참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티크 나무라 이 나무가 있어서 한 번은 십자가를 참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인 집에 드렸더니만, 이분이 그래 십자가를 참 자기 집 거실 중앙에 탁 걸어놓고, 십자가만 있는 이상은 마귀가 역사 안 합니까? 합니까? 그럼 마귀가 어디 제일 많은지 알아요? 교회 종탑 위에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제대로 못쓰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종탑에 마귀가 제일 물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또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도 안 되고, 부처를 섬겨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은 제가 하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했던 기억을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를 신호로 섬겼다 하면 참 우리는 참 우스운데, 제가 말씀드리죠. 유독 개구리가, 모내기철에 개구리가 열심히 울었던 해는 흉년이 되더라. 개구리가 잘 안 울 때는 흉년이 오더라. 그러니까 개구리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 봄부터 열심히 울어주옵소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자라는 분은, 그래서 뭐냐,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소꽁지 그거 하나 다 뽑아가지고 매미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른이,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 어릴 때인데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매미만 잡으면 진짜 힘들다니까. 흉년들 그걸 매미 잡는데,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매미가 많이 울었던 해는 풍년이 됩니다. 매미가 많이 안 울었을 때는 비가 많았거나 냉해를 입거나 그래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매미 잡지 마라. 매미 잡으면 흉년 든다. 매미 잡아서 흉년이, 매미가 유독 많이 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비가 오다가도 왕매미 소리 딱 들리죠.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아, 비 그치겠네. 잘 모르십니까? 도시 생활해도요,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다가 잠시 비가 되는 것 같은데 매미가 막 울어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비 그치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무지개 보면 비 그치듯이. 그렇게 이 매미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도 풍년들게 하려고 숨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그 많았던 우상들, 수십 가지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질투한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32장에 가면 일어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저 금송아지를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보내면서 떠먹으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물에 타서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저 때부터 금가루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금가루 먹는다고, 어떤 분은 공항 검색대에 가니까 삐 해가지고 몸에 아무것도 없는데 삐 하니까, 그러다 나가 빨가벗고 검사를 했는데 왜 자꾸 걸리냐, 이게 몸에 검침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검색대 지나가다 걸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놈도 다른 곳으로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너희들 한 놈 가는 거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만 보고 있다. 너희들도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율법의 전체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질투한다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만 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신랑이 길 가다가 어디서 널씬한 여자 지나가다가 침 질질 흘리고, 또 이 여자는 텔레비에 나오는 멋있는 남자 나오고 저 몸매 봐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아비의 죄는 3대, 4대까지 이어져 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1000대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쪽 유다 나라요, 참 볼품 없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성경 11개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자주 나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까닭해.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다윗 때문에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그 안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안에 내가 벌을 내리고 싶어도 용서해 준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친구가 보니까 돈만 끌어안고 가니까 저 여자친구가 삐끼잖아요. 이제 그죠? 이는 돈이 좋나 내가 좋나? 돈이 더 좋다. 명예가 좋나 내가 좋나? 나는 명예도 돈도 다 싫고 너만 보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처럼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령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 같이 읽어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만 신약에 오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믿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 왜냐 구약 성경은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38절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즉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칙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창원에 있을 때에 어느 한 집사님 참 새벽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분인데 자식이 이제 이게 대학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끼가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새벽마다 지고 가야지. 근데 성경은 그 자식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처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사형의 형장으로 내가 끌려가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이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주시더라. 100배나 주시더라.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큰 제삿날이 되고 집에 제삿날이 되고 뭐 이러면 교회 가면 그냥 제사법도 안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온 성도가 누가 되어줍니까?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을 내가 놓쳐버렸다고 아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딱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로는 놓쳐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은 100배나 주시는데 내 시대에 아니면 내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복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저 영암이죠. 영산교회 그리고 야월교회 아마 다 다녀오셨죠. 가보면 들리는 얘기는 영산교회에서 목사님 부부와 장로님 부부를 먼저 물에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교인들 77명을 모아놓고 저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떼가지고 바닥에 놔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것만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곱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에게 돌을 매달아가지고 밀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 수장시켰는데, 나중에 여러분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물 빠지고도 그냥 그 다음날 건진 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가니까 이미 시신은 물에 다 썩고 뼈가 뭐 있는데, 이게 누구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전부 다 해가지고 합장을 해놓은 것이 이 영산교회 77내 묘가 여러분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가 자꾸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요, 사업이 예배를 가로막고, 우리 장사하는 분들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11시에 내가 예배 가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짜리 견적 하나 좀 넣어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교회 올까요? 주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이 계약서 써놓고 내가 지각을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럴까요? 참 우리가 마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은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두려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쓴다.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예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의 법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배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경배의 법을 잘 모르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망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망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스토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제가 은혜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데, 은혜 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은혜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가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이 일이 따라올 때에 하나님 주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성경의 헌법은 하나님 바르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닮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미 우리는 출애굽 다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약속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더 풍요롭게, 더 은혜롭게 유지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온갖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100배나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